역대하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내어 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준비 과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솔로몬이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해서 1,000번제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내어두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특하게 여겨서 지혜와 지식뿐만이 아니고 물질의 풍요로움까지도 주셨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자, 방금 읽은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들을 이제 애굽에서 사들여 오는 것이죠.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경을 예를 들어서 오늘은 역대하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시다 이런 식으로 서두를 시작하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설교를 하면은 이제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쪽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거 잘못한 거거든요. 앞뒤 딱 자르고 얘기하면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솔로몬이 병거 및 마병을 수입하고 자원을 풍족하게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지금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뭘 지금 어긴 거라고.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군비를 축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왜?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지. 당신의 나라는 당신이 지키지. 너희들에게 그 땅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 때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나라를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말을 수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했냐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말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가지 않게 하고 또 말을 많이 사들여서 무장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못 이제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한다고 연결을 시키면은 이제 이방인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그들한테 물들으니까 그들과 접촉하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하고만 놀아라.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하고만 결혼해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서에서 기독교인들하고만 결혼을 하고 했어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섭리하실 때 이제 저 상대를 구원하려고 믿지 않는 이제 저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안 믿는데 나를 믿게 하려고 그거 하나만 빼면은 맘 편히 결혼을 할 수 있겠는데 나한테 기독교 신앙을 요구하니까 또 주저주저 하다가 모든 조건이 그거 하나만 빼면은 괜찮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싫은데 그것만 아니라면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A급 신랑이요. 이제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저는 딸이 있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잘해요. 아들이 있으면 또 안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상대가 이제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드는데 기독교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아니야. 참 기독교인만 보면은 금상첨화인데 그냥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갈등을 느끼다가 그것을 이제 또 이제 해. 근데 성경을 몰랐을 때는 이제 뭐 성경도 모르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까지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만 듣고 살던 사람은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주니까 맞아. 지금 모든 조건이 갖춰졌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하고 지금 만나서 내가 갈등을 느낀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나에게 붙여줬는지도 모르겠구나. 그리고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죠. 과거에는 제가 이제 그건 핑계거리고 변명이고 그냥 가장 중요한 그것을 놓치고 세상 것에 쫓겨서 세상 것을 따르다가 보니까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한다.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맞잖아요. 성경적이지. 그 해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조건이 다 마음에 들고 정말 A급인데 신앙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 같이 그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줬다. 그럼 내 인생은 그거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나머지는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좋았는데 그게 누려지겠어요? 그건 그것대로 누리고 정말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배우자가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오니까 얼마나 참 감사할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원리적인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방법으로 바로 직결시키면 안 돼요. 원리적인 얘기 이제 우리는 충실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셔서 우리가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을 섭리해 나가는구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어려움은 필연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내 입장에서 보면은 뭐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래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아니 나는 죽어도 그 길은 못 가겠다. 그것까지라도 이제 우리 인간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가게 하면 가고 이제 못 가게 하면 못 가는 건데 그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갈등을 하고 주위에서 말리고 살다가 또 갈등이 생기고 결국에는 또 사단이 나고 이제 이런 일련의 일들이 생긴다고. 요즘 이제 요즘 상담 모든 프로를 다 섭렵하면서 보는데 또 몰랐던 프로가 하나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상담사가 그러더만 해석의 문제라고. 이게 다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방법론적으로는 제가 생각 못했던 것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검사 외에 새로 개발된 검사법도 있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양반이 하는 소리가
인생의 문제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 똑바로 하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맞아요. 해석의 문제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성경 해석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다가 보면은 삶에 대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관, 성경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 이 말씀이 무슨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라. 내 하는 일을 가만히 지켜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섭리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배웠잖아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관 바로 정리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으니까 신관 정리되고, 하나님을 알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택한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인가,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섭리하는데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인간관 종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세상에서 그런 인간들이 이제 어우러져 사는데, 그러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인간 측면에서 보면 우리들이 사는 무대구나. 놀이동산이에요, 놀이동산.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평생 재밌게 잘 살다 가시면 돼요. 잘 놀다 가시면 돼요. 가실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 잘 놀다 간다, 아들아. 너도 재밌게 놀다가 내 뒤따라와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응? 우리 어디 좋은 데 가도 그러잖아요. 나 먼저 도착해서 놀고 있을게. 천천히 와라. 굳이 뭐 기다려도 뭐 날 더운데 기다리는 사람 짜증나고 오는 사람 바쁘고 그럴 필요 뭐 있냐. 먼저 가는 사람 먼저 가고 들어가서 입장해서 기다리고 놀고 있을게. 너 뒤따라와.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몇 시에 모여서 어떤 교통편으로 어떻게 가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인생을 논할 때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날도 덥고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질문을 잘못 던지는 질문인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결론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살고 못 살고는 나중 문제고,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이 형통하냐 공고하냐는 나중 문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냐, 이게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무렇게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의 말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전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내 인생을 함께하면서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즉 여호와 이레, 내 인생길 예비해놓고 임마누엘 함께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라는 말이 통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응?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사는데 어떻게 내가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안 살고 이게 되겠습니까? 설명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 자신이 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고 인간을 얘기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설명을 하려다가 보면은 이게 참 이게 난해해진다고. 이게 난해해진다고.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성경을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몰라도 이거 하나는 인정하실 거예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죠? 계획 정해놓고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대로 돼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응? 이번에 뭐 부산 시장 나온 젊은 애들 별생 쇼를 다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동종 피워들려고 테러당한 같이 각본을 짜가지고. 근데 그 부분에 그 자식이더만 그 뒤에 그 아버지가 있더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같이 못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직하게 사는 것이지 그냥. 자,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잘했다고 칭찬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 전체 내용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준다고 허락하겠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지혜를 줬는데 지혜뿐만이 아니고 네가 너무 기특해서 물질의 축복까지 주겠다고 했고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은 완전히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망가뜨려서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이어받아서 왕이 됐을 때는 10지파 반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한 지파 반만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비극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는데 왕으로서 통치를 하다가 보니까 타락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자들을 평가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저도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면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져서 욕심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잘 하려고 했는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부패하게 됐다. 처음에는 뇌물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뇌물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랬으면 다행이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짓을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솔로몬이 그 교만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 내용을 볼 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왕이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 착각이었다.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움받게 된 것도 직접적으로 사울을 오는 것은 아니지만 왕을 달라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백성들이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백성들이 따를 만한 대단한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다스리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안 듣는 것이다. 저 백성들이 나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한번 혼쭐을 내주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를 들어준 것 같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참 왕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했죠.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왕이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서 강국이 된다고 착각했던 것 같이 솔로몬도 그 착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어요? 제가 억지 논리예요? 저만의 해석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했을 때 그 사고를 솔로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니까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그 생각을 누가 잘못됐다고 하겠냐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는 욕을 먹어도 인기가 떨어져도 정말 나라의 장래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 말대로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시간이 흐르면은 그때 내가 잘했다고 인정을 해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데 그걸 누가 잘못했다고 하냐고.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고. 응? 50년, 100년 후에 그 사람이 한 건 잘못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고 역시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잘못했다고 하겠냐고. 근데 성경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주인인 것 같이 네가 세상을 다스리면은 제대로 다스려 나갈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이제 민주공화제고 글로벌 시대니까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뭐 원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는데 어떤 사람과 시큰 성경 가르쳐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내가 하면 할 수 있고 그것을 해낸다고 생각하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마음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그 일을 하도록 하면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고 해낼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게 내가 하면은 성공해 낼 수 있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접근하죠. 이걸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면은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 못하느냐 이렇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분법적 사고라고.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다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오늘 이걸 먹어야 되는가 저걸 먹어야 되는가 가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한번 혼쭐을 내야 되는가 참아야 되는가 다 그 문제라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면은요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거예요. 왜?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본능적 기본 이분법적 사고를 못 벗어났는데 사고에서 못 벗어났는데 이론적 사고를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뭐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판단해봐야 그 판단이 그 판단이겠지만 뭐 판단하고 사십시오. 판단해야 돼요. 사람은 어차피 판단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면은요 가만히 계시라고. 아 이거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이제 상담사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물어보고 그러기도 하지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멘토도 필요해요. 인간 스승도 필요하다고. 부모가 그때 필요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어른들을 찾아가야 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누구 찾아가요? 제일 먼저? 또래 친구들. 그럼요. 그럼한테 물어보면 뭐 알아? 부모한테 얘기하고 스승한테 얘기하고 선배한테 얘기하지. 그러니까 막 범벅구리 돼버리는 거예요.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해봐야 뭐 다 자기 경험 얘기하고. 여러분들 요즘 세상 살아가는 제가 좀 지혜로운 방법을 살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도저히 안 되면 상담사라도 찾아가세요. 막 그 사람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일리가 있고 저보다도 생각을 기발하게 뭐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 공부라 저도 상담 뭐 이런 걸 공부를 해봤지만 더 많이 발전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검사 기법도 많이 늘어나. 근데 그걸로는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도 해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이제 전제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결론만 얘기하면 맞아요. 해석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지금 오늘 날씨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문제예요. 제가 아이고 더워 뭐 집사람이 그러거든요. 아 여름 즐겨. 여름 즐겨 기다렸잖아. 아이고 추우면은 아이 겨울 즐겨 기다렸잖아. 여름 되면 겨울 기다리죠. 겨울 되면 또 춥겠다고 난리요. 겨울 되면 춥다고 하면서 여름 기다리고 또 더우면 또 덥다고 난리요. 그냥 재밌게 그냥 즐기시라고. 자, 분명히 지금 우리는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지혜 구한 것도 잘못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물론 하나님이 다 일련의 그 섭리를 다 하게 해서 하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혜 구한 거 잘못했어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그 솔로몬이 얘기잖아요. 전도서에서 헛되더라. 아들 로보아마 내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내가 왕이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더라. 너는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지난번에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그런 말 하지 말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은 아니지만 아들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나같이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라. 이 말이 방법적으로 과정적으로는 너는 나같이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 부모들이 너는 나같이 살지 마라. 너는 내가 너 아버지 만나는 것 같이 너는 너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내가 너 어머니 만나는 것 같이 너는 너 어머니 같은 사람 만나지 마라. 너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이 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지 마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지. 아들아 내가 솔로몬이 말한 대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남은 게 뭐냐. 공무원으로서 막 청백리 상을 받았고 훈장을 몇 개나 받았고 했는데 참 너희들한테는 미안하다. 너희들 나같이 살지 말고 나는 청백리 공무원으로 살으려고 했고 나는 돈을 많이 모으려고 했고 나는 명예를 얻으려고 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나같이 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여호와로 살아라. 이 말은 해야 되지요. 그때만 아세요. 솔로몬이 아들한테 얘기한 전도서 쓴 것 같이 그 얘기만 하시라고. 뭐 인간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도 야 내가 말을 잘했나. 성도님들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알아들으셨을까. 그 말이 그 말이구만. 똑같은 말을 좋은 차 그냥 막 그렇게 진짜 잘난 것 같이 얘기했는가 또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똑같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나같이 살지 말라고 자식들에게 하는 얘기와 제가 굳이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한 그 의미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살다 보면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돼. 내 속으로는 안 되새끼지만 걔는 적성이 어디가 있고 특기가 어디가 있고 쉽게 말해서 은사, 탤런트가 따로 있는데 막 가업을 물려주려고 막 억지를 부린다든지 뭐 의사 아버지가 의사 만들어가지고 병원 물려주려고 한다든지 목사 아버지가 대형교회 세워놓고 아들한테 막 세습해 주려고 막 발버둥을 친다든지 이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그게 사회 문제화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법으로 금하고 있어요. 지금 입법화 하려고 해요 지금. 자식한테 신앙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요. 강제로 교육 끌고 나면 이제 엄마 아빠 처벌받는 시대가 지금 법제화 되려고 그래요 지금. 신앙의 자유래요. 신앙의 자유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모든 사람은 다 카톨릭 교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프로테스탄트 요즘 말하는 우리 개신교인들로 살아가니까 천주교에서 핍박을 하니까 우리는 자유가 있다. 왜 카톨릭만 믿으라고냐. 우리는 개신교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건데 요즘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면 나도 기독교인 돼야 돼?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면 나도 기독교인 돼야 돼? 뭐 이런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개인주의로 자꾸 빠져들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사회 현상으로, 사회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관, 올바른 인간관,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솔로몬은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상 왕들과 같이, 이방 왕들과 같이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했고, 그래서 지혜를 구했고,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사들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장 1절부터 10절 보면은 전과 궁 건축을 위해서 두루왕에게 도움을 이제 청하게 되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담꾼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일을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가 한데 어찌 등이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다.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새실로 직조하며 또 아루 새길 줄 아는 경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다. 이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이 당신의 종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예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에게 용정한 밀 2만 석과 보리 2만 석과 포도주 2만 말과 기름 2만 말을 주리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교역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때도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으쌰하고 바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좀 불리하기는 하죠. 지금 뭐 중국하고도 무역을 하고 미국하고도 무역을 하지만 트럼프가 자기들이 주주권 잡고 자기들이 조금 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막 삼성 막 공장 쳐 막 그리고 직원은 우리 국민들 사용해 그리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압력을 지금 팍팍 넣잖아요. 지금도 그게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10개 주면은 한 7개 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무역이 한 방법이에요. 옛날 조공이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만 외교적으로만 생각하고 약소국의 강대국한테 으쌰오고 바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경제학적으로 보면 무역이 한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어떤 국방에서 강대국의 그늘에서 살면서 이제 그 안에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강대국이라고 다 있으니까 자원이 없으니까 약소국에서 뺏어가는데 완전히 뭐 전쟁에서 침략해 가지고 탈취해 가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이제 형제 관계냐 부재 관계냐 뭐 친구 관계냐가 이렇게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외교가.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한 방법이 조공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것까지는 깊이 알 필요가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그 약주했던 거 그거 지키라 이거예요. 뭐 비트 끝도 없이 솔로몬이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물밑 작업이 다 돼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뭐 설계도까지 다 준비되고 재료까지 준비되고 인부까지 준비됐으니까 성전 공사 시작하고 명령만 내리면 끝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정적으로 이제 물자가 다 들은 건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고 약속했잖아. 그거 빨리 재료 보내고 그 인부 보내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전을 크게 지어야 되거든. 우리 스스로 이제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자력갱생 못해. 우리 스스로 안 돼. 너희들이 도와줘야 돼. 물자도 가지고 오고 기술자도 가지고 오고 다 가지고 와야 돼. 이제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을 모르면은 앞뒤 딱 자르면은 이제 뭐 이스라엘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막 조공바치라고 했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뭐 믿음 없이 요구를 했다.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과정적인 것이죠. 이제 그래도 우리도 이렇게 과정적으로 일어나는 일, 상대적 관계에서 과정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일상적인 이제 삶 속에서는 뭐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냐 아니냐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결정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계획을 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그건 과정적으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시고 예정하셔가 한다고 내가 계획을 안 세웁니까? 세우지 말라기도 세우지. 세우지 말라기도 세우는데 다 세워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학교 들어가면 계획표 짜는 것부터 배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여러분들은 뭐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니까 계획표 안 짭니까? 목사님은 계획표 안 짭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내일은 일어나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딱 그렇게 계획을 다 정하고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오늘 오후 2시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면은 일이 생긴다니까. 그거 못 막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사님 좀 쉬세요. 쉬셔야 돼. 하나님이 쉬기야 쉬지 못 쉬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못 쉬게 하니까 못 쉬는 거예요. 막말로. 근데 쉬게 하려면요 아무리 일거리가 많아도 가다가 뭐 병원에 가서 뭐 다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매달아 놨는데 교통사고는 아니고 안 쉬고 배겨? 이러고 싶어도 못하지. 그렇게 노동이 타지 말라 해도 우리 사이도 오토바이 타다가 이 더운 여름에 지금 병원에서 깜짝 못 오고 있잖아. 손 하나 부러뜨리고 발 하나 부러뜨리니까 이쪽 발 이쪽 손 부러뜨리니까 아무것도 못해. 머리도 못 감고. 응? 어떻게 할 거요? 마누라가 말려도 안 되고 내가 말린다고 되겠냐고. 같이 사는 마누라가 말려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말리니까 되잖아. 응? 다시는 안 한다고 했더니 진짜 다시는 안 하는지 봐야 진짜 그것도. 응.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사고 났다고 뭐라고 뭐 그런 게 아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돌리면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거 말려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앞뒤 딱 잘라버리고 어렸을 때는 들었는데 크니까 안 되더라.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교육학교, 주일학교, 유치등부, 유초등부는 다니는데 중학교 가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데리고 오기 싫어서 안 나옵니까? 데리고 오고 싶어도 사정이 이제 못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 가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억지로 참 불황무식한 말로 개 목 끌고듯이 개 목매 가지고 끌고 오듯이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무 또 잔소리로 듣게 계속 하지 말고 한마디씩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옛날 교회학교에서 배운 거 생각나게 해주고 어렸을 때 교회 나온 자녀들에게는 그 내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죠. 오만 근심 걱정은 다 하고 계획대로 세우고 부부간에 맨날 티각태각 하면서 자식들한테 신앙생활을 하고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오는 거 보니까 교회 가나 마나 그러고 배울 거 아닙니까? 하다가도 그냥 우리가 또 딴 생각했네 욕심 부렸네 그러다가도 우리 또 원래대로 갑시다 배운 대로 합시다 해석을 제대로 해가지고 서로 미안하네 그래야 엄마 아빠 싸우다가도 서로 사과도 하는 것이고 또 싸우기도 하는 것이고 뭐 때문에 싸웠을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가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본을 보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지만, 응?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그 육신적으로는 내가 당신 자녀라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구나. 다른 부모보다 능력이 안 돼가지고 더 풍요롭게는 못 해줘도, 다른 부모보다 건강하지 못해서 더 일은 많이 못하고, 세상적으로는 우리 친구 부모에 비하면 조금 뭐 학벌도 떨어지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구나. 그러면 효자 되지 말라고 해도 되지. 응? 아, 자기 부모를 섬기지 옆집 아저씨 섬긴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본을 보여 가르치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도덕설교, 기독교를 도덕 종교화 시킨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본을 보여서 가르치라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가르치냐고. 나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응? 그런데 한술 더 떠가지고 나같이 살지 말라고 가르쳐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분명히 나같이 살아라고 가르치라 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같이 너도 그렇게 살아라. 내가 70만큼 뭐 살으니까 너도 70만큼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야. 내 신앙이 70% 성숙했는지, 상대가 50만큼 성숙했는지 어떻게 하냐고. 응? 자기가 하나님이요? 모른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응? 내 스스로 내 신앙은 수준이 높고 네 신앙은 수준이 낮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그게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건 아니라고. 응? 어제도 뭐 얘기하다가 별거 아닌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서로 표현이 달라가지고 딸내미하고 큰소리 오고 하고 했는데, 야, 똑같은 얘기하면서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아니냐 좀 들어줘라 그랬는데, 맞아요. 딸의 집은 똑똑해. 내가 나중에 사과했어.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한 말은 딸이 한 말에 포함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학적으로, 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만 한 말이야. 네 말 한마디로 다 끝나는 얘기인데 내가 괜히 입씨름했다. 미안하다. 내가 그랬다니까. 맞아요. 아, 나한테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나보다 더 해석을 잘하고 있더라니까. 내가 가르쳐놓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다니까. 응? 네 말이 맞다. 응? 수학으로 말하면 이 3 안에 1이 들어가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뭐 교집합, 합집합,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을 얘기했는데 딸내미는 1, 2, 3을 얘기했더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 나 하나만 안 그랬다. 내가 하나만 안 그랬다. 네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괜히 내가 필요 없는 얘기 했다 날 더운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부모라고 해서, 선생이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야. 요즘 초등학교 가서 강의하면은요,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막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해버려. 자기 아버지가 교수인지 의사인지 뭔지는 몰라도, 요즘 뭐 덕후라고 그러잖아요. 막 역사 덕후, 막 뭐 이런 애들한테 걸리면 가서 땀 뻘뻘 흘린다니까. 어르신들은 잘 모르죠. 그 말이 뭔 말인지. 덕후. 거기에 꽂혀가지고 역사라고 하면은 막 한국 역사를 줄줄줄줄 외워. 근데 나는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조선 몇 대 왕 이름이 뭐냐, 몇 년 살고 죽었냐,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이 아닌데, 응? 그런 걸 막 물어본다고 갑자기. 그러면은 대답을 해줘야 되나. 근데 모른다고. 나는 사과해요. 거기서 미안하다. 나 모른다. 너 대단하구나. 네가 한번 얘기해봐라. 얼른 사과해야지. 거기서 얼버무리고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멋있게 살자고요. 멋있게.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뭐 목사가 다 알아? 응? 내가 도덕적 표본이에요? 응? 나는 100% 잘해가지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해요? 응?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라고도 얘기 않지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만큼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아야지.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사는 건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강론을 그렇게 했었다고 옛날에.
초창기에. 근데 가만히 공부를 대해보니까 그런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자, 11절부터 16절 보면은 솔로몬 왕의 요청과 약속을 두루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면에서 섭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있는데,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가 짓고 싶어도 못 졌던 성전 지금 짓기 위해서 두루 왕한테 요청하는데, 아버지하고 그 얘기했던 거 지금 빨리 진행하자고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리가 없죠. 당연히 들어주지. 몇십니다 하고 가서 한 게 아니라니까. 막 뭐 무력으로 막 파워로 밀어붙인 거 아니라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오고 있으니까 지금 세상이 시끌시끌한 거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어요. 그 싸움이에요. 다. 가정에서는 혹시 안 그래요? 가정에서는 부부싸움 다 그런 거잖아. 솔직한 얘기로 막 하나가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하나가 완전히 눌리면은 그냥 간단한데, 둘이 막상 막 가면 이제 뼈 부러지는 소리 나는 거라니까. 서로 잘나가지고 하나가 막 오그라들어 버리면 잭소리 못 하는데, 다 그 싸움이에요. 지금 다 그 싸움이라고. 하나님하고 애보자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전 모시라고 하나님하고 애보자는 사람도 있잖아. 자, 솔로몬이 이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 공사를 하게 하는 것이 이제 17절부터 18절까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전 공사를 위해서 종원됐습니까? 전체 인원이 15만 3,600명이에요. 우리 뭐 공사하면 그러죠. 연 인원 뭐 얼마, 뭐 하루에 몇 명씩 와서 이렇게 공사하면, 며칠간 공사하면 총 동원 인원이 얼마. 그런데 이 탐꾼은 집 날리는 사람들이에요. 물건이 많으니까 7만 명, 그다음에 벌목공 8만 명, 감독관 3,600명. 뭐 감독관들은 다 놀고 먹는 것까지만, 감독관 필요해요. 다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진짜 중요해요. 건물도 감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못 오니까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실공사 하고 싶어도 감리하는 사람이 눈 똑바로 쳐다보면은 부실공사 못 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그 큰 그 토목공사가 뭐 경부 고속도로도 있지만 진도 대교도 바다 위로 다리 놓는 거, 지금 보면은 뭐 옛날 기술이니까 길지도 않잖아요. 독일 사람들이 와서 했다고. 진도대교 공사하는데 그 울들목 공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막 물소리가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잘 봐달라고 영승에게 저녁을 대접했대요. 그랬더니 다음 날부터 피곤해서 일을 못 하거든요. 잘 봐달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잘 봐주는지 빈틈없이 봐주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충 좀 넘어가자고 대접을 한 건데, 얻어먹었으니까 밥값이 할 거 아니오. 그래가지고 혼났다는 거야. 응? 여러분들 대충대충 좀 얼렁뚱땅 넘어가가지고 내 하는 일마다 그냥 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그냥 풍성하게, 응? 요구하면은 꽉꽉 누르고 흔들어가지고 꽉꽉 넘치게 그렇게 줬으면 좋겠죠? 어설프게 그냥 철야기도 금식기도 조금 해놓고 합심기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당도 진짜고 으쌰으쌰 하면, 다른 교회 같으면 지금 분위기 그렇게 잡아야 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응? 그 빈 땅 가서 지신받기 오고 둘러 앉아가지고 손잡고 기도하고 막 그래야 돼. 그런 허황된 생각, 기복신앙, 응? 신비주의 신앙, 무속신앙, 하나님 인정하면서 오만 헐짓들은 다 하고 다녀요. 지금 뭐 명당짜리 찾고 다니고, 뭐 풍수지리 찾고 다니고, 뭐 타로점 찾고 다니고. 기독교인들이 요즘 점 보는 게 유행이라네. 무당 찾아가는 게 유행이래요. 말은 하나님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은 풍수지리를 얘기를 하지 말든지, 응? 뭐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막 성경에서 얘기하는 타락한, 하나님을 저버린 이방인들이나 다름없는 그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남북으로 나누져 가지고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그랬잖아요. 3단계사 드렸잖아요. 우상 섬겼다는 얘기야. 네? 우리 계속 배워왔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지내러 갔다가 거기에 눌러 앉을까 봐서 3당이나 지었다. 남유다는 멀쩡한 성전 놓고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남쪽에도 산당을 지었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같지만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뭐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사시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지고 볶고 사시는데, 순간순간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오늘 또 지금 잊었는가, 지금 잊지는 않고 있는데 지식적으로는 알고 아직 삶 속에서는 육신적으로 지금 끌려가고는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완전히 지식적으로 모르면 그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 성경 읽고 배우면 되고.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알았는데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게 성경적 기독교 신앙인 줄 착각하고 나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건 못 말려요. 진짜. 그것까지라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시켜서 하는 거지만, 말로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까요, 당당해. 나는 지금 악한 신이 나를 붙잡고 역사하는 거니까 당신 말하지 마. 잘났어. 좋겠어. 악신한테 불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때 기도하세요. 그때. 육신적인 기도 같지만 제가 앞에서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쳤지만, 그때 주여 지금 악신한테 맡겼습니까? 응? 뭐 때문에 맡겼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잘못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욥봐요.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내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은 모른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내기하고 있는데, 그 내기한다는 말도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당신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고 가정이 잘 되게 하니까 당신 섬기지, 어려움 줘도 당신 섬길 것 같냐고 떠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요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생각을 같이 요즘 말하면 기독교 신앙인들이 다 복 주면은 잘 섬기고, 좀 어렵게 오면은 나 떠날 것 같냐? 안 그래. 내 백성은 나를 섬기게 돼 있어. 너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 아닙니까? 교만해요? 정말 어머니 뱃속에서 차라리 나를 이 땅에 나오지 않게 하시지 뭐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니까. 친구들은 자꾸 와서 내가 잘못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이 없는데, 잘못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안 흔들리잖아요. 안 흔들려.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조금 뭐 하면은 내 기도 응답받은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고, 조금 뭐든 뭐 움츠러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그게 신학자들이에요. 제가 논문 쓴 랑케라는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지상은 지금 통치를 안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다. 초월신관, 이실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이실론. 하나님은 지상을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맡겼다. 니체는 가만히 보니까 목사 아들로서 하나님이 있기는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돌아가 있으니까 살아서 역사한다면 그러겠어? 그러니까 사신신학. 하나님은 죽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없어. 사기야, 사기. 하나님은 없어. 응?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부인하고 싶었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응? 왜 그렇게 섭리하는가 이해가 안 되니까 성경을 파고들어서 이제 또 어떻든 간에 지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게 만들고, 내가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뭐 같이 교제를 못하니까 좀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내가 그건 인정한다고. 우리 박목사님도 만나가지고 어디 줄 강대상을 나한테 내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대한민국에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 우리 박목사님 같은 양반. 이건 비상식이에요. 비상식이라고. 당회장이 강대상, 줄 강대상을 내준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그랬잖아요. 우리 인성검사, 무슨 뭐 요즘 상담사들이 오는 검사하면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라고. 왜?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건 보편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지문이거든요. 응? 내 자랑 좀 할게요. 응? 그 여주 정신건강센터장 이렇게 알고 지내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검사하니까 뭐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정의 머리, 가슴, 배가 딱 균형이 잡혔다는 거야. 그래갖고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조금 과장하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내 자랑이 아니라 거기 가야 된다니까. 요즘 그런 정신건강센터 가서 이 사람이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가 검사를 하면 머리와 가슴과 배가,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과 이 뜨거운 마음과 배짱, 용기, 이게 밸런스가 딱 맞아야 돼. 또 가서 검사해보니까 또 안 맞다가 좀 거시기 하지 말고 그 돼야죠. 균형이 딱 이루어져야 되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너무나 오그라들고 너무나 교만해지고 않으니까 머리와 가슴과 배가 균형이 딱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30년을 했으면 안 맞았을 거야. 처음에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제일 나았다고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해요. 용기는 그렇게 좀 없었어요. 배포가 없었어. 사업 같은 걸 그래서 못했어요. 기질이. 겁나. 망할까 봐도 겁난다니까. 확률이 99% 돼도 쉽게 못해. 그 1%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한다고. 왜? 빚지면 갚을 길이 없으니까. 나는 빚을 못 져요. 갚을 능력이 없어. 갚을 힘이 없어. 도저히 나는 못 갚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빚지면은. 근데 하나님이 큰 빚을 안 지게 만들고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돈을 꾸려다니지 않게 만들고 마음이 편안하니까 굶어 죽기밖에 배우겠냐. 근데 지금도 말은 이렇게 하는데 굶어 죽기와도 걱정할 때가 가끔 있어. 사람인데 왜 했겠어요. 통장에 돈 떨어지면 불안하지. 돈 벌러 나가지. 지금도 솔직히 뭐 열심히 강요하고 지금 활동 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지 뭐 내가 뭐. 그 50%는 넘어 솔직한 얘기로. 근데 돈이 있어도 해야 돼. 돈이 있어도 해야지. 좋은 거 가르쳐주고 다니면 돼. 여러분들 다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죠? 명예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할 일 없어서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불러가는데 그때까지 조금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경제적인 것도 아굴이 기도했던 것 같이 먹을 것이 있은 줄 족하게 하셔서 너무 풍요롭게도 안 하시고 너무 궁핍하게도 안 하시고 경험없는 자들이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듯이 중용의 미덕을 실천해가면서 무난히 살게 만들어요. 큰 욕심 부릴 거 없어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삽시다. 날도 없죠? 그냥 즐깁시다. 요즘 얼마나 좋아. 그래도 샤워라도 만들어 오고 집에 가면 옛날에 선풍기도 없었는데 부채 붙였는데 에어컨도 있고 얼마나 좋냐고. 나 일부러 에어컨 안 틀어요. 에어컨 틀니까 안 좋더라고. 작년까지만 해도 들었는데 공부를 더 하고 보니까 그냥 땀 흘리고 샤워 한번 더 오는 게 낫겠더라고. 에어컨 틀니까 냉방병 걸려. 몸이 안 좋아. 으실으실 떨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분들에게 경험전 얘기 하세요. 교회 오면 성경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 덮어놓고 먹으면서 야 인생 살아보더니 그렇더라. 좀 힘들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성전을 지어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왕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솔로몬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왕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어떻다고 하더라도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고 마음의 평정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